영국이 그렇게 모르시고 되냐고 힘들어 하잖아요. 칼에.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날을 주신 줄 믿습니다.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그 은혜를 또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 나의 소망, 나의 참 기쁨, 내 기쁨 되신 나의 주. 다시 한번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 나의 소망, 나의 참 기쁨,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기쁨 되신 나의 주. 예수님, 예수님, 내 삶의 가장 귀한 분, 숨겨라 고 친절하신 주,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내 기쁨 되신 나의 주. 예수님, 예수님, 내 삶의 가장 귀한 분, 순결하고 친절하신 주,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내 기쁨 되신 나의 주. 아멘. 뼈찾는 주님의 사랑과 뼈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절히 담대히 싸우며 나갈세. 천국에 걸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곳은 네 안에 참도
정한 모든 것 맡기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보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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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아멘.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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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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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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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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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섬기기도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생각하며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예배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이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한량없는 큰 은혜를 또 사모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오늘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심을 감사합니다. 아들만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아버지 가지고 계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그 영광들을 또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영광 바라보며 오늘도 세상에 찌들린 우리 모습이지만 다시 우리 몸과 마음 아버지를 향하고 저 천국을 향하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 영혼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성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더 큰 은혜의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앞뒤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축복합니다. 자,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비가 온다 그러죠. 자, 농작물이 피해가 없어야 될 텐데 기도도 해야 되겠고 또 부지런히 돌봐야 되겠고 할 일만 하는데 또 하나님이 또 지켜주시도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또 성도님들도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을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며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다 함께 교독합시다. 교독문 6번 10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도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에게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되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내려온 자가 주를 되지 아니하다. 주는 벌써부터 부활을 도우시는 이시니라.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무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이어가지 못하게 하시니이다. 아멘. 이 시간 김만수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려옵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 모두를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렇게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저희 모두의 마음이 주님께로만 열려지게 하시고 또 주님만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며 예배하는 저희들은 은혜와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은 주님의 뜻에 따라 살기가 너무나 힘들 때 주님이시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경건한 믿음을 이 시간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순종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신앙의 세대를 따라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이 시대를 거스려 사는 거룩한 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또 각 가정마다 늘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 각양받은 은혜와 은사를 이 시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오늘도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 모두가 늘 즐거워하게 하시고 또 말씀의 은혜로 저희 모두의 삶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여, 올 한 해도 벌써 7월 중순을 지나고 있나이다. 올해도 절반을 넘긴 시간이지만은
우리 성도 모두가 하나님 교회에 충성하며 또 봉사하게 하옵시고 또 세상에서 주께서 맡기신 전도의 일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작고 참으로 보잘것없는 저희들이지만은 저희들이 거하는 곳마다 주의 빛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모든 성도들이 하는 일마다 주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또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함으로 힘과 용기와 기대를 가지고 늘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또 우리 생활 속에 항상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특별히 이렇게 세우신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또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우리 아버지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송가 70장 함께 찬양 드리면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뜨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오래 저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올려드린 감사 제목 함께 나누며 기도합니다. 한 주일의 삶도 주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과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사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늘 감사의 고백만 있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날마다 시험을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또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성성에 대해서도 귀한 힘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힘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언제든지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 속에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풍성함 속에 날마다 머물르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 사모하며 더 큰 영광을 사모하며 그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를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여전히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여서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의 믿음 더 큰 그릇 되게 하사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더 큰 영광을 더 밝은 빛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시간도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으로 인해서 성으로의 믿음이 커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정말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끌어줘서 주신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옵고 말씀 붙들고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지만 또 우리의 성도들 주님께 또 기억하여 주시고 연약한 심령,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 또 여러 가지 형편들 돌봐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베풀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일주일 내내 비가 온다 그러는데 한편으로는요, 성경적으로 보면 비가 은혜예요. 비는 은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빈들의 말은 불같이 그런 찬양이 되는데, 자, 비가 오니까 우리 이상철 지사님 이렇게 또 얼굴 보게 돼서 더 감사하기도 하고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비가 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쉴 수 있는 은혜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비가 오는 것이 은혜다 생각하시고 또 비 오는 동안 농작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또 계속 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그 크신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자,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것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십니다.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니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공부하던 자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잡히시는 체포되시는 장면입니다.
앞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올리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마친 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또 피땀 흘리는 또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제 잡히신 것입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차근차근 한 절씩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1절 다시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 말씀이죠. 무엇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제자들을 지켜달라 기도했어요. 거룩하게 해달라 기도했습니다. 또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기도한 것은 제자들이 영광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럼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나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지켜주세요. 거룩하게 해주세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기드론 시내라는 곳을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요. 거기는 제 성지 여행 가보니까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가득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 중에는 올리브나무가 1000년이 지난 올리브나무도 있어요. 아마 그 뿌리는 한 2000년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 동산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죠. 피가 땀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 동산은 처음 간 장소 아니에요. 이절을 보면 가끔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이는 곳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 2절 읽어봅시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는데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러 올 줄 다 알았습니다. 하지만 도망가지 않았어요.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을 팔고 잡으려는 가룟 유다도 잘 아는 곳으로 갔습니다. 도망칠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그곳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그곳에 와요. 3절 봅시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래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유다가 누구를 데려옵니까?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래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이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쯤 될까요? 엄청 많겠죠. 왜냐하면 3절에 보면 군대라는 단어가 있어요. 유다는 지금 로마 군대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이 군대라고 번역된 이 헬라 스페리아라는 단어는 로마군의 코르트라는 군대 조직을 말해요. 군대 조직.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아버지께 구하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군단이라는 레기온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6,000명 이상이 군단이에요. 여기서 군대로 말하는 코르트라는 군대는 한 480명에서 600명 정도 되는 군대 조직이에요. 그래서 유다는 지금 수백 명의 군대를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는 말입니다. 또 12절에 보면 천부장도 나와요. 천부장은 1000명의 군대를 부하를 거느리는 장군이 천부장이죠. 당시 예루살렘에 6월절을 맞이해서 혹시 밀란이 일어날까 싶어 많은 군인들이 오게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얼마는 성의 경비를 위해서 남겨도 하더라도 수백 명이 바로 유다를 따라왔다. 천부장도 같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아래 사람들 합치면 적어도
아무리 적어도 한 100~200명은 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엄청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장면이 또 계속 이어집니다. 4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그 일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 먼저 나아갔어요. 그리고 어떤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먼저 다가가신 거예요. 5절 읽어봅시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니까 나사렛 예수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내가 그니라. 오히려 자기를 잡아가라는 말이죠. 근데 내가 그니라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니라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물론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 오늘은 참 중요한 단어예요. 이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니라 이 말은 내가 그 사람이다 이 뜻인데, 이것은 또 내가 그 사람이다 라는 말도 있지만 나는 있다 라는 그런 말도 돼요. 나는 있다. 근데 나는 있다라는 이 말이 성경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말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나는 스스로 있다. 이것이 바로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나는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신 이 표현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에고 에임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 번 계속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읽어봅시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내가 그인 줄. 이게 에고 에임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말씀에서 이 말은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의 조건임을 선언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28절 읽어봅시다.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했어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자, 이 말씀에서도 내가 그인 줄, 이것이 에고 에임입니다. 이것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으로 드러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8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셨어요. 내가 있느니라. 이게 에고 에임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듣기 아주 충격적인 말입니다. 자, 바로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긴다 하면서 신성모독이라고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을 잡아오는 그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했어요. 바로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 앞에 드러낸 거예요. 근데 예수님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실 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6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내가 그니라 하니까 에고 에이미라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어요. 넘어졌어요. 쓰러졌어요. 다들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 해석이 있지만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에고 에임이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 그들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고 다들 땅에 엎드러졌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광경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요한은 이 사건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근위와 영광을 가진 분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그 근위와 영광을 자기를 잡으러 오는 그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보여주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결코 힘이 없어서 잡혀가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권능과 영광을 가지신 분이지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잡아가도록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들은 또 예수님의 근혜와 영광을 보았으면서도 예수님을 그렇게 잡아갔다는 것이에요. 자, 7절 8절 읽어봅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자렛 예수라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근이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었어요. 그러면서 뒷절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을, 예수님 제자들이죠, 가는 것을 용납하라 그래요. 근데 그 앞에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에게 내가 근이라 하였으니, 에고 에임이라 하였으니 이 제자들은 너희들이 잡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고 에임이라는 말이 참 의미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 좋겠는데, 자, 이 시간은 이 정도까지만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첫 번째로 기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 기도를 또 이루신 거예요. 또 이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다음 절에 설명합니다. 해설까지 달아줍니다. 9절 읽어봅시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 예수님 응하게 하는 말씀,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말하고 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켜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자, 그 중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게시만의 그 동산에서 그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에고 에임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나타내시면서 제자들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과 권위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 능력과 권위를 나타내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지키시고 또 우리도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주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언제든지 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갑자기 또 한 사건이 터져요. 자, 10절 읽어봅시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그 순간 베드로가 차고 있던 칼을 빼가지고는 예수님을 잡으러 가까이 다가온 대제사장의 종 말고를 쳤는데, 왜 쳤겠습니까? 죽이려고 쳤겠죠. 근데 말고가 피했든지 베드로가 잘못 쳤든지 모르겠지만 귀만 잘라졌어요. 근데 칼이 얼마나 날카로웠는지 귀가 잘려버렸어요. 순식간에 그 장소는 칼을 들고 서로 싸우는 전쟁터가 되어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설교 핵심입니다. 자, 11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리고 예수님 이어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는 거예요. 이 한마디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칼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잔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인간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칼을 들 것인가? 잔을 들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칼을 들 것인가? 잔을 들 것인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 칼과 잔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칼을 든 사람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웁니다. 10절 읽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어떤 사람들에게서 베드로를 쉽게 비난합니다. 아이고 저 성질 봐라. 그것에 못 참아가지고 저래 급하게 칼부터 빼드냐 이렇게 비난하게 돼요.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베드로의 행동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지키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버리겠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이 알면서도 예수님 베드로를 향해 꾸짖습니다. 11절 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습니까? 충성이 부족했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가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먼저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여러 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안 할 것이라고 말씀했지만 베드로는 그 말을 이렇게 도대체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리고는 자꾸만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다. 그렇게 자리만 탐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께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 붙들고 가나면서 주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까지 심하게 말씀했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막는 것은 아무리 선한 의도로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뜻보다 내 생각을 먼저 앞세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칼을 드는 거예요. 칼을 든다는 것은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뜻을 먼저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칼은 내 경험이에요. 내 능력입니다. 내 지혜입니다. 내가 가진 힘입니다. 내 돈이 칼이 될 수 있어요. 내 뜻은 다 칼이 될 수 있어요. 겉으로는 칼을 안 들어도 우리는 수많은 칼을 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혀가 칼이에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입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가 칼이고 어떤 사람은 돈이 칼입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칼을 함부로 휘두를 때가 있어요. 남편이 한마디 하면 10마디로 갚아줍니다. 아내가 상처를 주면 더 큰 상처를 줍니다. 교회에서도 말로 싸워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고집 피우고 감정을 분출합니다. 이게 다 칼이에요.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칼을 들지 않습니다. 칼을 내려놓습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면요, 이 베드로의 칼은 기껏해야 귀 하나밖에 못 잘랐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드셨던 잔은 수많은 생명들을 살렸습니다. 수많은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키고 살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칼을 든 것과 잔을 든 것의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문제가 생기면 우리 손에 뭐부터 듭니까? 칼부터 드는 거예요. 말부터 먼저 쏟아내고 분노부터 표출하고 계산부터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부터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전에 기도부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칼을 드는 사람은 내가 해결하려 하지만 칼을 내려놓고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잔을 드는 것이에요. 참된 승리는 칼을 드는 사람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하나님 주신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먼저 앞세우는 칼을 드는 행위를 우리 결코 하지 말아야 돼요. 내 뜻이라는 칼을 들지 말고 주님 뜻이 무엇일까 묵상하면서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결국 잔을 들게 되죠. 딸랑 귀 하나 잘라내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잔을 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자, 11절 다시 보면요, 예수께서 베드로도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칼을 내려놓으라, 칼을 칼집에 꽂아라 하신 후에 칼 대신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잔입니다. 잔. 성경에서 잔은 단순한 컵이 아니에요. 잔은 한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고 직분이고 승리고 사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가진 그 잔은 누가 주신 거라 성경이 말합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그 잔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잔은요 누가 줍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거예요. 이 잔을 아버지께서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인 거예요. 칼은 내게서 나옵니다. 내가 스스로 드는 것이지만 잔은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잔이 때로는 힘든 것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드신 잔은 어떤 잔입니까? 십자가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서리진 잔입니까?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기까지 기도했잖아요. 주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하신 말씀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 잔을 마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잔을 든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을 보며 원망하기도 하고 환경을 보며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잔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깨닫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선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도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노예로 팔았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훗날 요셉은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창세기 5장 20절 읽어봅시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근데 요셉은 이런 고백을 그 순간만 한 게 아닌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범죄할 수 있느냐, 늘 하나님 앞에 살았던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내가 노예로 팔려오고 내가 고난을 받고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은 내가 감당할 거야, 그 믿음이 한 있었다고 우리는 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린도 6장을 보면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매도 수옷이 맞고 굶주리고 배신도 당하고 온갖 고난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 주신 직분 때문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명이고 직분이래요. 즉 하나님이 내게 마시라고 준 잔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환난이나 고난을 와도 바울은 다 감당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참 우리도 참 이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잔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다 마실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잔을 마시기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우리도 그런 기도해도 됩니다. 왜요? 힘들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결국 그 잔을 받아 마시는 우리 성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 잔을 마셔야지 결국 그 일을 이겨내고 결국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많은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잔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우리가 받는 잔도, 우리가 드는 잔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 힘들지만 그 잔을 감당하니까 자녀들이 잘 크잖아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사는 삶, 이것도 우리가 드는 잔이 될 수 있어요. 용서가 안 되는 그 사람 용서하는 것도 우리 잔이에요.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우리가 가진 잔입니다. 때로는 미움받고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는 그 일도 우리가 마셔야 할 잔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잔은 참 당장은 정말 쓰디쓴 잔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것을 감당한다면 그 일로 인해서 장차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잖아. 금세에서 100배나 받고 영원한 생명까지 얻게 될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잔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결코 그 잔을 쉽게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기 위한 잔인 줄 믿으시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쓰디쓴 잔이 훗날 돌아보면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간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간증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100% 다 그래요. 그때 그렇게 힘들었지만 하나님 그때 은혜를 주셔가지고 감당해냈더니 나중에 훗날 돌아보니까 야 그때 그 잔을 내가 마셨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겁니다. 다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 중에서도 칼을 들지 않고 주님 주시는 잔을 들고 그 잔을 마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칼은요 순간의 승리를 만들지만 잔은 영원한 승리를 만듭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칼을 휘두른 결과는 말고의 귀 하나 자른 게 다예요. 근데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그냥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말리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다 군인들에게 칼이 찔려 창이 찔려 다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칼은 언제나 또 다른 칼을 부릅니다. 폭력은 폭력을 낳아 분노는 더 큰 분노를 낳습니다. 쏟아내는 그런 말은 더 험한 말을 또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칼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신 거예요. 누가복음을 보면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기록하지 않았던 한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잘린 말고의 길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고쳐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자신을 죽이기 위해 잡으러 오는 그 사람의 상처까지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거예요. 칼은 상처를 남기지만 예수님의 잔은 상처를 치유합니다. 칼은 귀를 자르지만 예수님의 잔은 귀를 붙여주십니다. 칼은 생명을 빼앗지만 예수님의 잔은 우리가 생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잔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잔을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칼을 들지 않고 잔을 드신 이유가 또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잔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영광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읽어봅시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그랬어요. 왜 그 잔을 드셨습니까? 그 고난보다 그 뒤에 있을 그 영광을 보셨기 때문에, 영광을 보셨기 때문에 그 잔을 드실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해요. 로마서 8장 18절 봅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믿음은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끝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합니다. 잔을 드는 자는 바로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인 거예요. 그 영광을 보지 못하는 자는 잔을 못 듭니다. 칼만 들고 있는 거예요. 빌보스 2장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까지 낮아지시는 데는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라고 빌보스 2장에 말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그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 쌓아야 돼요. 십자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십자가 뒤에 지극히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 뒤에 부활이 있었고 부활로 그냥 끝이에요? 아니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영광을 사모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 자주 들었던 이야기지만 또 한 번 더 나눌게요. 1956년에 미국의 아주 젊은 엘리트 미국의 아이비리그 가장 좋은 대학교를 나왔던 이 5명의 선교사가 20대 에콰도르의 한 원시 부족을 향해서 선교하러 갔습니다. 그들은 혹시 모를 짐승들 위협을 위해서 총도 가지고 갔었어요. 장지원도 돼 있었어요. 그러나 자신들을 위해서 창을 들고 쫓아 달려오는 그 원주민들 앞에서 아무런 무력 행사하지 않고 선교지를 떠난 그날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5명이 모두 창에 숨겼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은 기독교 완전 온 나라가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래서 그 5명이 그렇게 죽은 사실이 신문에 대성특필되었고 다들 하는 말이 이 얼마나 아까운 낭비냐, 이 선교는 다 실패다, 그렇게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후에 이 짐 엘리엇의 부인이 자기 아이들과 함께 그 원신 부족에게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부족은요 여자 아이들을 안 죽여요. 그래서 그 부족 속에서 머물면서 같이 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 부족은 다 변화되어서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중에 선교사를 죽인 한 사람은 목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낭비다, 실패다 했지만 짐 엘리엇이 그 선교의사를 받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이 살게 되는 역사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짐 엘리엇이 하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어주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영원한 것 하나님 주신 잔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 우리가 들은 칼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칼을 들 것인가, 잔을 들 것인가, 선택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질 같아서는 늘 칼을 들고 한바탕 싸우려고 그러고 내 힘대로 뭐 해보려고 하겠지.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잔을 들여야 됩니다. 다시 겟세마네 동산을 봅시다. 한 사람은 칼을 들고 있어. 또 한 사람은 잔을 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인생의 여러 문제 앞에서 매일 선택합니다. 칼을 들 것인지, 잔을 들 것인지 선택해야 됩니다. 내 뜻을 위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지 오늘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나도 성질이 있고, 나도 할 말이 있고, 나도 힘이 있고, 나도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분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런 상황을 어떻게든 좀 이겨내고 싶고 넘어가고 싶고 해결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 모든 칼집에 꽂으시고 예수님이 잔을 드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참고 인내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일 좀 있습니다. 쓰겠죠. 힘들겠죠. 하지만 후일에는 반드시 그것이 놀라운 선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영광으로 돌아올 거예요.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칼을 들지 않고 잔을 드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칼을 칼집에 꽂아냈습니다. 혹시라도 들려고 하는 나의 칼을 칼집에 꽂고 살게 없습니다. 주님께서 드신 그 잔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잔을 들고 순종의 잔을 들고 십자가의 잔을 들고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주시고 위능도 해주시고 결국 하나님이 이루실 선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 나오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과연 그 십자가의 잔을 드신 오늘 내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며 저 천국 소망하며 살아가는 데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나의 인생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칼을 들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칼을 들고 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와 문제만 더 일으켰던 것을 또 기억합니다. 주여 이제라도 모든 칼을 칼집에 다시고 오직 주님 마시는 걸 주신 그 잠만 들고 그 잠만 마시는 때인데 하나님이 여전히 자꾸만 칼집에서 칼을 끼어드는 그 모습이 내 모습에서 보여줍니다. 아직 성질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직 제 고집을 꺾지 못합니다. 아직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하지 못하고 고만하며 아직도 높아진 적 없고 아직도 세상 힘을 가지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하늘 칼집에 꽂으시는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 끊이지 않을 수 있는 주여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세를 쓰지만 그 뒤에 그 잔뒤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놀라운 선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줄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 뒤에 있는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게 해주옵소서. 주님의 그 어제 함께 앉는 그 놀라운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시는 칼을 빼는 잔을 마실 수 있는 잔을 들고 마시는 성도 되게 해주시고 그 잔을 마시므로 해서 우리 그들의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그 놀라운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 서디슨 잔을 드실게 지금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좀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것을 알면서도 이제도 우리는 베드로같이 우리의 칼을 꺼내서 뜻대로 하려가는 어리석은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그때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손에 들고 있는 칼을 갈기게 꽂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주신 그 말씀을, 그 잔을 받아 마시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후에는 약속하신 그 영광이 반드시 따를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앞에 일어나는 많은 힘들고 답답한 어려운 일들 앞에서 결코 이제는 칼을 빼들지 않고 주님 주신 잔이라 믿으며 잔을 마시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저희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네.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행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거는 너를 둘러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우승 니 믿으며 올해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행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손도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뼈든 칼을 칼집에 다시 꽂고 주님 주신 아버지 주신 차를 마시기를 원하며 그렇게 살겠다고 주님 앞에 각오하는 은혜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령의 삶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자, 오승에서 사랑합니다. 오승에서 축복합니다. 오승에서 천국 갑시다. 네, 모두 다 인사합니다. 저 천국 영광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해도 함께하고 또 맛있는 점심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